자녀 교육하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법이 세계에서 최고죠. 그들의 교육법을 보면 참 특이한 것들이 많아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그 자녀 교육법 보면 남보다 뛰어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보다 다르게, 남과 다르게 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평생에 공부시키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평생 공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는 충분하게 놀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재밌죠. 저는 이걸 읽고 우리나라 엄마들이 좀 사고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새로운 생각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을 다 1등 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1등은 한 명밖에 없는데 모든 아이들을 다 1등 하라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1등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개성 있게 자기의 소질대로 잘 성장하고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의 참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평생 공부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많이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 공부하는, 평생 공부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어릴 때는 놀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원 다니라 배우느라 공부하느라 얼마나 어깨가 무겁고 지쳐 있는지, 정작 어릴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이들이 커가면서 정말 집중하고 연구하고 공부해야 될 그때는 아예 놀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번아웃 돼가지고 아이들이 공부할 생각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세계 수학 경시대회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최고입니다. 최고. 그런데 물리학자들이나 수학자들, 세계적인 수학자들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공부하고 더 연구해야 될 때는 아예 안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아이들의 소원처럼 놀게 해주세요. 건강한 육체의 훈련이 되도록, 또 마음도 즐겁고 행복하도록 제발 아이들을 놀게 해주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할머님들도 우리 손주들 다 놀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님들 아이들 때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어릴 때 공부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다 산에서 들에서 다 논바닥에서 놀았잖아요. 놀면서 컸잖아요. 그런데 왜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시켜요? 자기도 안 했으면서? 이제 좀 제발 아이들을 놀게 해주세요. 어릴 때 건강하게 놀고 열심히 논 아이들은 점점점 공부할 때는 집중해서 공부하거든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먼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성경적인 대안을 하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는 자신 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내 아이 키울 때는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부모들은 거의 없어요. 그만큼 관심도 많고 계획도 많이 해봤지만, 그리고 투자와 헌신도 많이 했지만 부모님 마음대에는 흡족하지 않죠.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부분 자녀를 키우신 어른들에게 자녀를 잘 키웠습니까? 물어보면 아니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잘못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마찬가지 마음입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예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어려서 잘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두 아이를 먼저 키워놓고 늦둥이를 하나 키워보니까요,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조금 달라져요. 실패했던 것들을 이제 경험 삼아 잘 키우는데 그것도 완벽하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샘플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우리 자녀를 다 양육하신 우리 어머님들,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 다 큰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키우지 못한 것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도 갖고, 그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잘 살아가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그 자녀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러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아멘.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는 부부관계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맞죠? 생물학적으로는 자녀는 부부관계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의 주인은 부부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부라고 해서 다 자녀를 갖는 건 아니잖아요. 가정을 이루었다고 다 자녀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자녀를 가지고 싶다고 마음대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그 가정에게 허락하시고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게 자녀라는 선물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한나도 자녀를 못 가졌어요. 한나도 자녀를 못 낳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생각하다는 말은 기억하다, 권고했다, 허락했다, 들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1절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나오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며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나의 그 눈물의 기도,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그 소원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한나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선물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한나는 이 사무엘을 얻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았어요. 특별히 그 자녀를 허락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자녀의 이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자녀를 누구라고 지었어요? 사무엘. 사무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셨다는 뜻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이름만 봐도 그 아이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 요즘 가정들, 우리 젊은 사람들의 가정들을 봐도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걸 보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알 수 있어요. 자녀들의 이름을 하은이, 예은이, 성은이라 이렇게 지은 우리 장로님 가정이 있어요. 우리 큰아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둘째는 예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셋째는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그 아이의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 밖에 예찬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찬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민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 집사님의 그 막내는 하랑이, 하람이,
하나님이 주신 사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들이 그 부모들의 신앙이 그 아이의 이름에 들어있는 거죠. 사무엘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름만 그렇게 지은 그 가정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 주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녀를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로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인 줄 알고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그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자식은 하나님 주신 기업입니다. 그 태의 열매는 내 인생의 상급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신 상급이에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이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겨준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각 가정에 꼭 맞는 자녀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축복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기업이요 상급인 이 선물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기르는 게 가장 좋을까?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자녀, 선물로 받은 자녀는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헌신으로 양육할 때 그 자녀가 제대로 길러진다는 거죠. 어떤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 21절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라는 말이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낳았어요. 그 자녀를 얻은 후에 젖을 먹이며 양육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가 젖되기까지 양육하며 기다렸어요. 젖을 먹이며 양육했다는 이 말은 자녀가 누구의 손에서 컸다는 말입니까? 어머니의 손에서 키웠다는 거죠.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양육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자녀를 기르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가정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젖먹이며 양육하는 엄마가 얼마나 될까요? 자녀를 얻기 위해서는 시험관 시술까지 하면서 참 어렵게 힘들게 참 노력도 많이 해서 애타게 원했던 부부들도 막상 자녀를 얻으면 젖먹이며 엄마가 양육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자신의 몸매를 위해서 모유를 먹이지 않는 사람도 있대요. 또 산후조리가 끝나면 아이의 양육을 친정 어머니나 다른 부모에게 맡기고 직장을 출근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경제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 사정과 형편도 있겠지요. 하지만 자녀는 부모의 품에서 길러야 되고 엄마의 젖을 먹고 양육되어야 된다는 이 진리만큼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과 상황 때문에 내가 직장에 나가고 또 친정어머니나 또 다른 부모의 손에 맡겨서 길러지더라도 자녀는 그냥 남의 손에 맡겨서 길러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며 엄마의 품에서 양육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출근하고 직장을 다니는 엄마랄지라도 저녁에는 아이를 품고
그 품에서 자고 그 사랑으로 또 길러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직장 다니면서 저녁에 울고 그 아이를 돌보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힘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고 만나고 하는 그런 양육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사랑하고 희생해야만 자녀는 길러진다는 거죠. 자녀는 부모의 품에서 길러야 되고 엄마의 젖을 먹고 양육돼야 한다는 이 진리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자녀 양육에서 엄마의 품을 대신할 수 있는 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할머니가 경험이 많을지라도 엄마를 대신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엄마의 품에서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사랑을 먹고 인격을 배워갑니다. 성품이 자라갑니다. 그 아이의 인생이 그 엄마의 품에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유아교육의 전문가들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의 인격과 성품의 90%가 그 아이가 자라가는데 3살에서 4살 사이에 다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자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기라는 거죠. 그 중요한 시기를 성품과 인격과 신앙이 자리 잡고 자라가는 그 시기를 남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할머니나 부모는 우유병을 아이에게 물려줄 수는 있습니다. 깨끗이 그 아이의 기저귀는 갈아줄 수 있어요. 때를 맞춰서 그 아이에게 간식을 먹여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사랑과 교감할 수 있는 엄마의 성품을 결코 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엄마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려고 한다면 엄마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안 하려고 할까요? 다 하죠. 모든 부모가 사랑과 헌신과 희생으로 자녀들을 돌보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사랑과 헌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사랑과 희생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 자녀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학원에 9개, 10개 보내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부모님도 있더라고요. 하루에 9개, 10개가 아니라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하니까 학원을 9개, 10개를 다니더라고요. 어떤 부모는 착각합니다. 우리 아이는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다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보내달라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 아이는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학원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시간만이라도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엄마하고 같이 노는 거예요. 같이 노는 시간이에요. 잔소리가 아니라 따뜻한 엄마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부디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을 한번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원하는 게 보일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엄마의 사랑의 품에서 길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길러지는 거예요. 세 번째, 자녀를 제대로 기르려면 말씀 안에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소망과 꿈을 가지고 길러야 돼요. 말씀으로만 기르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꿈과 소망을 심어줘야 돼요. 어떻게 한나가 그 아들을 그 말씀 안에서 소망과 꿈을 심고 있는지 우리 24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젖을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사무엘을 양육하다가 젖을 뗄 때가 되자 결단했죠. 이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에서 젖을 뗄 때 정도면 우리가 생각하는 3, 4살이 아니라 5, 6살 정도예요. 그들은 충분히 아이들에게 젖을 먹이면서 5, 6살 때까지 부모의 품에서 양육합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말하면 유치원 정도 다닐 때죠. 하지만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 어려요, 컸어요? 아직 어리죠. 아직 어리지만 그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제단으로 올라가는 한나의 결단이에요. 숫소 3마리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서원제를 드립니다. 감사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대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서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림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나의 행동이 아니에요. 단순히 아들을 그냥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오는 한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한나의 꿈이 있습니다. 한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 당시는 사사시대라 그랬어요. 사사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없던 시대, 믿음의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한나는 그의 아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꿈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습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일하는 일꾼, 이 민족과 나라를 다시 세우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일꾼을 키우기 위해서 그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위탁했던 거예요. 말씀 가운데 커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 그래도 그 세상이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막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 엘리만큼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기에 그의 손에 아들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자라가도록 성막에 두는 한나였어요. 세상은 다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막은 거룩한 곳이니까요. 한나는 이런 꿈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그 손을 잡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엘리에게 아이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그 후에 한나는 해마다 세마포 에봇을 지어서 사무엘에게 입힙니다. 사무엘은 엄마가 지어준 그 옷을 입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라갔어요. 말씀 가운데 자라갑니다. 미래의 민족의 지도자로 자라가는 사무엘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자라가는 세상과 학교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뛰어놀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원과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믿을만 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만 합니까? 믿고 보낼 수 있습니까? 그곳에서 어떤 범죄와 타락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왕따와 성폭력이 초등학교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범죄들이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사람을 치어 죽이는 그 사고들을 누가 해내고 있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어디에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맡기겠습니까? 강남의 학원에 맡기면 되겠습니까?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겠습니까? 교육이 잘 될까요? 세상 어디에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교회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교회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온전하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교회만큼은 안전한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아이들에게 꿈을 심는 곳이에요.
교회는 경쟁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품을 가르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 세상의 경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그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경쟁하느라고 답답해서 숨을 못 쉬는 아이들에게 교회는 숨을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에만 오는 게 아니라 주중에도 많이 와요. 방방도 뛰고 볼풀도 하고 옥상에 올라가서 노는 게 많거든요. 왜 교회에 오는지 알아요? 숨을 쉴 수 있는 곳이에요. 교회에 와야 놀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냥 뭘 해라 잔소리 안 하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을 영혼의 쉼터가 있는 이 교회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드는 이 교회에 보내주세요.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가 우리 부모님과 가정의 참된 기업이 되고 인생에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의 상급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행복하게 자라가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커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자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와 같은 교육이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